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분향단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1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예.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궤에 대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떡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분향단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과 금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분향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향,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분향단에 대해서 우선 아까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셨는데 그냥 읽어가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뭐 1규빗 뭐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확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분향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분향단입니다. 가로해놓고 금향단이라고도 썼는데 이제 전부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뭐 향단이라는 말도 있고 금단이라는 말도 있고 금향단이라는 말도 있고 분향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들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가로 세로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그 2배입니다. 2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금태가 들려있고, 그리고 그 분향단 위에 4귀퉁이에 뿔들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뿔들이 달려 있고 밖으로 금태가 들려 있고, 그 다음에 금태 밑에는 양면으로 고리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또 금으로 싸서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나 또 이런 그 성물들은 바깥에 있는 놋재단까지 그냥 사람이 뭐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서 나르기 때문에 저렇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 채를 끼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규빗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2규빗이고 크기는 이제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들은 나무가 들어가는 건 전부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각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각목이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나무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씌워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모퉁이에 위에 4개의 뿔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뿔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전체를 이제 금으로 쌓는 것. 그래서 금향단, 금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뿔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 능력, 왕권, 권세 이런 거를 뜻하는 낱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 그 정말 힘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하고 글자 몇 개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겪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오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권세, 능력, 왕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향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 그러면 곧바로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하면 우리 또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다음에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중보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천상에서 잡수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 턱이 있었죠. 금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흠정령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거를 크라운 오브 골드 금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양이 금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라운 오브 골드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 오브 골드는 이 금태는 왜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떡상에도 금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상에 있는 접시가 빵을 담은 그 떡을 담은 접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금태를 두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로에서 이제 그 향을 넣어가지고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 향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는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금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적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는 중보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보기도 한 거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졌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수석 살아계실 때 못지않게 돌아가신 후에도 수석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일 텐데요.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심판을 기쁘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가.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 선지자에게 뭐 사인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화가 나셔서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진멸해 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감지를 합니다. 영적으로 금방 감지를 하고 아론에게 빨리 그 향로에 향을 담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사이에 서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죽음의 신이 멈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중보 기도하기 전까지 14,700명이나 죽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기도가 이와 같이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기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으로서 수명이 다하면 또 그 다음 때로 넘어가야 되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도 이와 같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는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만 힘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여러모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주일날, 아주 쾌청한 어느 주일날 청성면, 진보면에서 이제 그 면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죠.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화창한 대낮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대로를 달려가던 중이어서 이렇게 깜깜하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길 가운데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같은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단 몇 초간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시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한 그 장면을 눈 벌겋게 뜨고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한 광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커먼 악한 영들이 온 시가지를 덮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있는데 저 앞에 가는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공중을 휘젓던 수많은 악령들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 방향에서, 그러니까 3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환상 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가운데 3명 중에서 2명은 무방비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만, 놀랍게도 제일 왼쪽에서 걷는 한 아이는 그 많은 무리가 덤벼들어도 결코 이 아이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시야가 껌껌해지다가 다시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이런 영의 세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한참 보고 있는데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 광선들이 실타래처럼, 우리 옛날에 그 실타래 있죠? 실타래처럼 얽혀서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 세 번째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에고치가 실로 이렇게 그 고치를 만들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아이를 감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카만 악한 영들이 때를 지어서 이 아이를 공격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그 황금빛 실타래, 고치 같은 그 회전체에 이 악한 영들이 걸려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과나 당근이나 이런 걸 썰어서 그 믹서에서 우리가 갈아서 주스로 마실 때가 있죠. 그럼 대충 썰어서 집어넣으면 딱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 순간 뭐 한 30초, 1분 만에 다 갈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향해서 달려들던 악한 영들이 그 황금빛 누에고치로 쌓여있는 이 아이를 공격하는 순간에 그냥 그 과일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서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전율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에 또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세 번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를 위해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동아줄처럼 굵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향연처럼 연락이 되고, 연락이 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까 보셨던 그 황금빛 광선 같은 그런 능력이 아이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그러니까 전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깨닫습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중보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격의 눈물이 흘렀겠죠. 바로 그 순간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까 처음에 그 오토바이 타고 거리를 달리던 그 모습, 그냥 산이 보이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 짧은 몇십 초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셔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하잖아요. 아까 오토바이를 멈추고 이제 그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그 세 아이 중에 하나이면은 그 황금 그 실타래로 누에고치처럼 쌓여가지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악한 영들이 부서져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앞으로 빨리 와가지고 뒤를 돌아서서 이제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를 이제 호기심이 나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든 몸짓과 가쁜 호흡으로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돋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몸은 좀 비틀려 있지만 아이의 얼굴은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그분이 합니다. 주님,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한마디 기도라도 그의 삶을 보호의 황금줄로 에워싸는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히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때는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삼각산에 가면 소리 높여서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호서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늦게 이제 구인의 전도로
하여튼 싫어하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옆에 그 생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노동자 같은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이 생선 냄새를 풀풀 뿌리는 이 노동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이 돼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분향단에서 어떻게 분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분향의 규칙, 분향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 곱게 찧어서 하는데, 분향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지성소 바깥에 그 휘장 앞에. 그러니까 그 분향단하고 언약궤하고는 직통이죠. 그 가운데 이제 휘장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언약궤가 서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아까 사용하는 향은 우리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7장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그 분향하는 향을 만들라. 그러면 어떤 향을 만들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동일한 무게로 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합향이 뭐야? 나감향이 뭐야? 풍자향이 뭐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유향은 들어봤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가 뭐 갖고 왔다 해서 들어봤는데, 그럼 나머지 향은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글자로 읽었지 이게 무슨 향인지 몰랐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향은 아무 향이나 아니고 지금 말씀한 네 가지,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거를 똑같은 무게로 섞어서 곱게 찧어서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야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야향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긴 할 텐데, 인도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향이 소야향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나무를 떼죽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야향은 수액이, 그러니까 나무의 수액이 있죠. 그게 태양을 받게 되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저절로 분비돼서 나와서 이렇게 굳어지는 거, 이게 소야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야향의 영적인 뜻이 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우선 소야향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개라고 되어 있고 오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나 홍해 근처에서 살고 있는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류의 껍질을 곱게 빻아가지고 만드는 게 나감향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글쎄 뭐가 향기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향기로운 식물만을 이 조개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그래서 독특한 향을 내는 것 같습니다. 조개는 사람이 먹고
조개 껍질은 이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의 껍질은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 재료로 썼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나감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풍자향입니다. 세 번째 유향수 나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유향수 나무인데 이거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관목의 일종인 유향수라는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에서 만드는 향이 바로 이 풍자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쓰여지고 또 이 풍자향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향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이 날 때에 이제 향을 피웠는데 사실 뭐 고정된 솔로몬 성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구름 따라서 영광의 구름 따라서 움직이는 성막은 구름이 움직이면 다 해체해가지고 다 운반했다가 또 일정한 장소에서 다시 성막을 짓고 거기 또 거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간을 그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보면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해충이 있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성막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뱀이 기어 들어온다든지 이런 해충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막아주는 향이 뭐였냐 하면 바로 풍자향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이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그 향품으로 이것 역시 해독제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유향나무에서 유향. 이제 저렇게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그 진액이 이제 저렇게 건조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향은 이 향료 중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애굽과 바벨론에 수출되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지중해 쪽으로 이 낙타에다가 약대에다 실어서 약대 그 상고들이 이걸 팔러 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저 멀리서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 형님이 죽일 게 뭐가 있냐, 우리 저 꺼집어내가지고 저 미디안 상고에게 팔자. 그래서 팔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 상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유향과 모략과 이런 향료들, 길르앗은 향료로 유명하잖아요. 그곳에서 나는 향료들을 애굽으로 갖다 파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향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부잣집이 아니면 이런 향료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도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고들이 그 거래하는 그런 고객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료가 이렇게, 향료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벨론, 뭐 애굽이 흥황할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흥황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넘어가면 로마 제국도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이제 사치품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런 향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향을 수입하는데, 향을 거래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향의 연계 속에 사라져갔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향은 갖다가 고이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우잖아요. 피워서 향을 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로마 제국의 그 부자들이 그런 향을 많이 사서 돈을 많이 낭비해서 그 향으로, 연기로 다 날아갔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유향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향을 똑같은 무게로 해가지고 곱게 찧어서 분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향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분향을 해라. 근데 분향을 할 때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아까 향 만드는 법이 뭐예요? 1대1 대1 무게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무게로 하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 했는가 하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 다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요, 소금을 치면 배추에서 물이 나와서 절여지죠.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김장 담그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하죠.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소금 언약,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뭐 영적으로 풀면 또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은 언제 피우느냐? 아무 때나. 성소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향을 피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말씀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 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고 그럼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분향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한번 분향을 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저녁 때 캄캄하니까 또 등불을 켜거든요. 그때 또 한번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분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서는 안 된다,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사르면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기도와 통해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그 성소를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거 아니라 매일 1년 365일 이렇게 기도의 향, 분향의 향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장 9절 아까도 읽어주셨는데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거보다 나감 향보다는 이게 더 향기로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향을 거기다가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1대1 대1 무게로 하고 소금을 쳐서 곱게 찧어서 분향을 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향을 살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분향단은 분향만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거나 거기서 소제를 드리거나 거기서 전제를 드리거나, 소제는 곡물 가루로 드리는 제사하고 번제는 동물 살 태워서 드리는 전제 제사하고, 전제는 뭡니까? 드링킹 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이나 아니면 독주 이런 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거기서 하지 말라. 분향단에서는 오로지 분향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뜰에 있는 놋제단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거기다가 또 전제도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할 장소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향단의 향료의 불은 끄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향료의 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바깥에 있는 놋자단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 놋제단의 불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제 아직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을 가지고 향료를 살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물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이 성막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또 짓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지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할 때는 분향하는 거지 거기서 다른 것, 뭐 전제, 뭐 와인을 부어가지고 뭐 제사 지내 그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물은,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명한 그 용도대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성물이 귀한가, 그리고 이 성물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왕이긴 하지만 이방 왕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잘못하다가 그날 밤에 죽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주전 539년 10월 달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 뭐 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 종교성에 강해서 저 사막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고레스가 지금 천지 사방을 점령하면서 다닐 때 이 아비가 나가서 이게 싸우다가 이제 대패를 하고 지금 바벨론 성이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그리고 벨사살은 아버지가 자기가 전쟁에 나가니까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의 아들 벨사살을 이제 다스리는 두 번째 치리자로 세웠다. 이렇게 역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성이 포위를 당해서 2년 동안이나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1,000명이나 귀인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천혜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 성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성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성전도 회파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딱 박혀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회파가 돼? 그래서 절대로 회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가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성도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 성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회파될 수 없는 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대한 사각형의 대도시로 중간에 그 유브라이트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청동으로 만드는 성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벽으로 된 성벽이 있고 성벽 양쪽에는 탑들이, 높은 탑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이 성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거대한 그 해자가 뭐냐 하면 그 연못,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둘러서 연못을 탁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을 뛰어넘어야 여기를 들어오는데, 바벨론 성에 들어오는데 뭐 다리만 걷어버리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해자가 있는데 누가 우리 성을 침입을 하겠느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 식량 때문에
결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에는 시민들이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도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중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바벨론 도서는 망할 수 없다. 저들이 지금 2년간이나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벨론이 세계에서 제일 최강국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바벨론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득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우리를 최강국으로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이 마르득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지만,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2년간이나 이렇게 성을 포위당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 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해, 그것을 보여주는, 동요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로 이렇게 1000명씩 초청을 해서 그 귀인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술 파티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00명 중에 아무도 지금 이 비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술 파티에서 되겠습니까? 라고 충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술 파티 한 것까지도 또 우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제 2절에 보면 더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오히려 이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득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면서 또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그 남유다를 침입해서 1차 때 이렇게 많은 금기명, 은기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 둔 거예요. 자기네 신전에 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을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술 파티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탕함과 욕설과 폭력, 이런 게 술 마시면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도 명절 때 저희 집안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식구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면 처음엔 다 조용하게 행복하게 이제 하는데 나중에 되면 꼭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술 파티 안 하면서부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싸움이 나오고 음탕함이 나오고 뭐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명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정말 이게 고아짜서만 만져야 되는 것들, 뭐 이게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걸로 술 파티를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참기 힘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눈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신들, 그 신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술 마신 김에 그 금은 동철,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신들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필이면 왜 남유다에서 가져온 그 금기명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그것으로 이렇게 술 파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돌아가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나라가 급격히 쇠락해 갑니다. 쇠락해 가면서 이들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지금 잔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건들이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흉측한 꿈을 꿨는데 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 그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꿈을 얘기도 안 하고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꿈이라서. 그래서 그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다 이제 유혈, 다 죽이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죽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분연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그때 다니엘은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승복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궁중에 두고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는데 세 명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설만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그래서 조서까지 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받고자 하지만 꿈을 가르쳐줘도 이번엔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심판을 받는 꿈이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면 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공중 정원과 그 아름다운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훌륭하다 하면서 교만을 떨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말한 대로 들에 가서 들나귀와 같이 살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독수리처럼 발톱이 커지고 뭐 이러면서 7대를 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7대가 지나고 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 비로소 그의 총명이 되돌아와 가지고 다시 패하는 왕이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이 경험이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좀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아마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이것을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태우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하고,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냥 그 문자만 쭉 봐서 읽을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문자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그 벨사살 왕에게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아비가 그런 꼴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성소에 있는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은 동철로 만드는 신들을 찬양하느냐 하면서 다니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기록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끝났습니다. 메네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메네 데겔은 뭐예요?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우바루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거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 벨사살 왕이 약속한 대로 제3치리자, 제1치리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 제3치리자로 다니엘을 세워주고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간 그 기명을 가지고 술파티를 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 상황을 어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성소에 있는 기명 하나하나, 그리고 어떻게 분향단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전제를 드려서도 안 되고, 향도 아무거나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1:1 가지고 곱게 찧어서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못다한 규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아까 4가지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향이 타면서 그게 기도의 향으로 아버지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도라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막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아버지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분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뚫고 올라가서 아버지 아름답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내리는 저희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